2월 16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9일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여러분께 잘못 전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보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 억양을 통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특히나 부산 출신의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가끔 제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서울 사람인 아내는 못 알아들을 정도로 사투리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산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제게 물어보는 것이 해운대 혹은 광안리 해수욕장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타지 사람들이 부산에 가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고 부산하면 생각나는 제일 강렬한 기억 중에서도 1순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제게는 부산은 바다보다 오히려 산입니다. 제가 다닌 초중 고등학교가 모두 산에 있었고 주말만 되면 아버지와 가던 곳도 동네 뒷산이었으며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 곳곳이 산 아래 번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강렬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 대상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헤롯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2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였더라. 그의 기억 속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요한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3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조금은 찝찝하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계속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하여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 동안 그 기억으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헤롯을 보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의 이름과 하신 일을 들어도 오히려 요한을 생각하며 혹은 다른 것을 생각함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그의 일생에 요한보다 혹은 다른 것보다 강렬한 기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한 것도 있지만 예언자라 말하며 심지어 메시아라 소문까지 돌던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인 것에 대해서 계속되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기억 속에 남은 이가 너무 강렬하여 기억해야 할 예수님을 알게 되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요한이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억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입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실패한 목회 혹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가 사역한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보인 기행적 행동들과 아주 강한 비난의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뒤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는 정말로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어리석은 여인인 헤롯의 아내에게 미움을 샀고 그의 딸의 관계에 빠져 허무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사역도 1년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는 절대로 실패자라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허무하고 아쉽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맡은 바를 성공적으로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이후에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요한에게 가서 이르니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는 헤롯이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임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들과 사람들의 추종을 본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 보내어진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예수님께서 위대해지심을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가 사역에 빛을 받지 못하고 1인자에게 밀려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벽히 다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을 바라보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특히나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다하였는가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성공에 목이 말라 주변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쫓고 있는 성공은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며 살고 있는 것에 성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과 얼마나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야 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성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한다면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하루의 모습 속에서 이를 위해 실천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정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성공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성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확한 기준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어른들의 무분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올바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